고린도후서 13장 11절 13절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3절이라서 또 주보가 잘못 나왔나로 주보를 보니까 주보도 고린도후서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방송실을 하고 사회 보는 사람하고 짰습니까? 우리 고린도 전서로 밀어붙이자 뭐 그렇게 한 거예요? 아유, 참 깜짝 놀랐어요. 자,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요. 고린도 후서, 다시 성경을 펴봅시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아멘. 자, 크리스찬의 예절이라고 하면서 인사를 잘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왠지 제목이 꿈동산 어린이집의 주제 같지 않습니까? 유치원 아이들에게 하는 것을 도대체 주일 저녁에 왜 어르신들 앞에서 이 주제를 정했나? 살면서 가볍게 생각되는데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고 중요한 것들이 종종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만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평생에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것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애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하고 도전받고 또 훈련하고 할 필요가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치원 때 다 마스터한 공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서 한번 좀 공부를 좀 다시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맞벌이 부부가 있었었는데 남편이 좀 일찍 퇴근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내가 조금 이제 늦게 퇴근을 한 모양인데 집에를 아내가 뒤늦게 들어왔는데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남편 신발도 있고 해서 남편한테 자기 왔어? 그러니까 남편이 방 안에서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이프가 이제 방에 이렇게 뭐 하나 들어가 봤더니 방에서 노트북 컴퓨터 꺼놓고 남편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부인이 쳐다보면서 나 왔다고. 알아. 왔어. 알았어. 그냥 평범한 일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부인이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우리 부부 맞냐? 하루 종일 떨어졌다가 모처럼 만났는데 얼굴도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뭐 현관문에 나와서 맞이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부인이 심각한 거예요. 남자는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 그냥 왔으면 온 거지 그냥 뭐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이 부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부의 다음 장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을 하십시오. 부부지간에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소홀히 하는 인사가 부부 사이를 굉장히 심각하게 만든 경우입니다. 그 이낙연 총리가 예전에 제가 여러분이 소개 한번 했지만은요, 청년들 그 차세대 리더십 교육에 하는데 2017년에 그가 이제 강연을 하는데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3마디를 했어요. 이분이 첫 번째가 뭐냐면 총리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3마디. 첫 번째, 인사를 잘해라. 인사를 잘해라. 해줄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총리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인사를 잘해라. 두 번째가 자신을 낮춰라. 셋째는 상대방을 높여라.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총리가 이제 그 예를 들기를 이제 일본의 그 다나카 가쿠에와
에어라고 하는 일본 수상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수상이 하야사카 시게조라는 비서를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했냐면 그 비서가 이 다나카 수상만큼 허리가 구부러지며 인사할 때까지 비서 채용을 안 했대요. 근데 허리가 90도를 쫙 구부러지는 그때에 비로소 이 수상이 그 사람을 비서관으로 내일부터 출근하라 라고 했다는 일화를 전해드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인사라는 거죠. 인사가 제대로 되냐 안 되느냐로 채용 여부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단순한 뭐 그냥 고개 끄덕이고 지나가는 정도의 인사가 아니라 총리가 오늘 이 땅의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첫 번째 말인 것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둘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인사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한번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사란 뭐냐라고 할 때,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낮추는 겸손이고, 너와 나 사이의 친근감에 대한 표시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존중합니다. 저를 낮추겠습니다. 예, 친근한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인사를 모든 예의의 기본으로 꼽는 거예요. 예의의 기본이라고.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참 겸손하다. 혹은 도리를 안다. 기본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지고요. 인사를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무시하네? 사람을 경멸하네? 참 오만하구나. 교만하다. 무례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를 잘하고 못하고 그 한 행동을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인사의 의미가 그래요. 좀 이따가 이제 인사가 왜 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더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성도 간의 인사는 이거보다 훨씬 더 깊어요. 성도 간의 인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깊이가 있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는 것은 이제 글을 쓰면서 마지막 인사말로 이제 남기는 건데, 거기에 성도가 누구인지로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인지부터 설명하는 거는 이제 왜 성도가 누군지 설명하냐면, 성도 간의 인사가 갖는 의미,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말하려면 도대체 성도가 대체 뭐냐,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옆에, 앞에, 뒤에 앉아있는 분이 누구냐, 내가 지금 만나는 한 교회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부분에 대한, 이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인식부터가 너와 나 사이의 성도 간의 인사의 깊이를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11절에 보면 첫째가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냐면 형제들이에요. 보통 교회의 성도들을, 이거 동료 크리스찬들을 뭐로 표현하냐면 형제로 표현해요. 그래서 종종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 모두는 어떤 존재냐면 새롭게 가정이 하나 형성이 됐는데, 그 가정 형성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가족 공동체예요. 집안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머님, 아버지, 사촌 뭐 다 친척들 있잖아요. 혈육을 중심으로 한 가족 공동체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영적인 공동체가 있는데, 그 영적인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그 다음에 모든 환경이 다르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잘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들 집에 식구들이 있죠. 식구들이 보통 뭐 3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뭐 7명일 수도 있고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식구들이 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한 게 식구들이에요. 식구들 간에도. 그렇다고 해서 그 식구들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한다고 해서 그 식구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깨지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모이지를 않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게 공동체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주 그 가난한 빈민을 도왔던 한 신부님이 계신데, 그 신부님이 정말 막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놨더니 허구한 날 싸우더래. 허구한 날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더래. 신부님이 어땠을까요? 싸우는 모습들. 여러분 집에서 식구끼리 막 싸우면 부모된 마음이 어때요? 되게 속상해요. 부모님이 제일 속상한 게 식구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싸우는데 이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한 가족 공동체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싸우는 거는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다 해요. 그런 싸움 속에서 질서가 잡혀가고 싸움 속에서 자리를 맺어가는 것이 그게 가족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동시다발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니까 어느 쪽부터 구경해야 될지 망설여지더래요. 싸움을 즐겼어요. 즐겼어. 그거는 미국 사람이 조선 사람들 싸움에 대해서 즐긴 그런 어떤 인격적인 인종차별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가족 공동체는 뭐다? 티격태격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가는 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상처 주고 상처받고, 예? 그러다가 또 어깨동무하고 또 같이 뭐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삐지고, 뭐 내 옷 왜 입었어? 그 내 옷이잖아. 내 신발 왜 신었어? 뭐 막 이러다가 또 티격태격 하다가 또 같이 없으면 보고 싶고, 만나면 또 같이 어울리고. 우리 집안 얘기예요 지금. 그게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가족 공동체. 자, 중요한 거는 혈연 중심의 가족 공동체가 있고 예수로서 중심의 영적 공동체가 있는데, 그 영적 공동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얼마 안 봤는데 뭐라고 불러요? 서로를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성도여,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인사를 얘기할 때 성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성도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 성경을, 영어 성경을 안 핀 사람들이 기뻐하라, 이거를 영어로 NIV 영어 성경이 뭐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기뻐하라가 이렇게 나왔어요. 굿바이. 여기서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이거는요, 굿바이,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형제들아, 굿바이, 인사하는 거. 안녕, 인사하는 거. 헤어질 때 하는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온전하게 되며, 이렇게. 그 형제들아, 굿바이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온전하게 되며, 그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서로가 위로를 주는데, 또 하나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마음을 같이 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헤어질 때 굿바이라고 인사를 하는 형제면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라. 그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뭐냐면, 생각을 같이 해라, 사상을 같이 해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분 아버지 하나님으로,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여기에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냐면, 성도는 아버지가 같고, 그 다음에 나의 주가 같고, 나를 묶어주는 성령이 같은 분으로서
모든 주 예수 안에 믿는 성도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하나예요. 본질적인 하나. 유씨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유씨 집안인 것처럼 주 예수 안에 우리는 본질적 하나됨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이 어떻게 해요? 자꾸 남남의식을 심어주고 분열하고 깨트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야 우리는 그렇게 흩어질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한 집안이 한 집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하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순간 당신과 나는 결코 남남이 될 수 없는 주 안에 하나 된 형제예요. 끊어지지 않는 진정한 신자라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나누어지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 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성도들을 위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하면서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안할지어다라는 것은 평화롭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평화롭게 살아라.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가족이 으르렁대면서 서로 싸우면서 사는 게 좋아요?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사는 게 좋아요? 물어보나 마나요. 잠언서에 말한 것처럼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마른 떡 하나를 놔두고 화목한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아마 여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동의가 되시죠? 자녀들이 싸우면 좋겠어요? 화목하면 좋겠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 해요? 싸우든 말든지 그냥 뭐 그런 거예요? 화목하면 좋은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에게 평화롭게 살라라는 게 뭐냐면 화목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 화목하고 인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집에서도 부부지간에 싸우면 인사 잘해요? 안 해요. 아이고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네. 아이고 안 해요. 화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인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아름다운 관계의 기본을 유지하는 인사는 어디에서? 화목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요. 근데 이게 역으로도, 역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편한 사이에도 인사를 잘하면 화목해지기도 해요. 어차피 화목한 상태에서 인사를 잘하는 관계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사를 잘해서라도 화목해지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목하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인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1절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 그 앞에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죠? 성도들에게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 고대 근동지방의 인사법은 뭐예요? 입맞추는 거, 키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사법이 다 다르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데는 코를 비비는 데도 있고 뭐 인사법이 다 다릅니다. 우리 한국은 주로 이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는 인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손 들고 이렇게 하이, 헬로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이렇게. 인사법이 다 달라요.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인사가 입맞춤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입맞춤에 뭐라고 하나 붙여놨냐 하면 거룩하게 입맞추라. 영어로 holy kiss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당시의 인사법이 어떻게 입맞추는 인사죠. 어떤 데는 뭐 뺨을 비비면서 하는 데도 있고 뭐 포옹하는 데도 있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 입맞춤이라는 보편적인 인사법에 거기에 뭐를 붙였냐면 holy, 거룩한이라는 것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인사는 인사인데 성도의 인사는 뭐냐면 거룩한 인사라는 거예요. 이 성도의 인사에 거룩함이라는 것을 붙인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바레스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말하기를 초대교회에서는요 입맞추는 인사가 제의적 의미를 갖고 있다래. 제의적 의미. 그 제의적 의미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예배 순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인사가 뭐냐면 초대교회 때는 그건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에요. 단순한 문안이 아닙니다. 예배행위에 예배행위.
쉽게 말하면은 제의적이라고 하는 예배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뭐예요? 성도 간의 인사라는 거예요. 그걸 거룩한 키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한 입맞춤에 대해서 또 해리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걸 해놨냐면, 성만찬 있죠.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찬식 하기 전에 성도 간의 용서와 화해의 표시로서 하는 인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찬식에 동참하면서 같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주 안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선 너와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한 키스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의 표시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인사한다라는 그 인사의 개념은, 그것은 어디까지냐면 거룩한 행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인사를 통하여 거룩한 모습을 보여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배의 한 모습처럼 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인사예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인사는 대단한 의미를 갖지만 성도 간의 인사는 더 깊은 의미를 가져요. 자, 이게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너와 나는 한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에게는 지금 서로가 입맞춤으로 인사해야 될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6장 1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베드로전서 5장 14절 말씀에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26절에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계속 교회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인사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 문안이 뭐예요? 인사한다는 거예요. 인사. 항상 인사가 들어가야 돼요. 13절 말씀에도 이게 이제 보통 목사님들 축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왜 그렇게 자꾸 인사를 강조하나? 이렇게. 왜 인사를 자꾸만 강조하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인사를 잘하게 되면은요, 이 인사가 주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인사는요, 좋은 이미지, 좋은 인상을 만드는 게 인사입니다. 사람이 인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져요. 그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요, 이미지가 좋고 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통계를 내봤는데요, 서비스 업계에서요, 보통 고객들을 이렇게 우리가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평가를 해보니까 보통 이 고객들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서비스하는 사람들의 외모의 단정함, 억양의 부드러움, 이것이 그 매출이나 그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한데, 그 외모의 단정함이나 억양의 부드러움보다도 더 큰 영향을 미치는 80%, 고객의 80% 영향을 미치는 게 인사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인사.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인사만 잘해도 어떻게 된다? 매상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인상은 바로 이 어디서부터? 인사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강원도에서 이 도청 공무원 퇴직자들이 캠페인을 벌였어요. 미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미인 캠페인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인 캠페인. 미인 캠페인은 미소 짓고 인사하는 당신이 미인입니다. 캠페인을 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소 짓고 인사하는 당신이 미인입니다. 누가 미인 캠페인, 누가 미인이라고요? 미소 짓고 인사하는 사람이 미인이에요. 왜 이 캠페인을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려고 그러면은 뭐 해라? 미소 짓고 인사를 하는 거야.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환한 미소로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
이야, 진짜 미인이 따로 없네요. 너무 멋있네요. 인사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한다. 이미지를 결정하는 게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는 이 이미지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해요. 사람의 품격. 이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예의에서 나와, 예의. 그러니까 예의가 좋은 사람, 매너가 좋은 사람들은요, 사람이 품격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예의가 없다라고 하면 사람이 품격이 느껴져요. 사람도 격이 있습니다, 격. 그 격이 아주 비싼 격과 아주 싸구려 격이 있는데, 그 비싼 격은 어디서 나오는 건 돈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렇게, 옷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인격이 딱, 매너가 딱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그 품격이 쫙 올라가요. 근데 그 매너의 기본이 뭐예요? 그게 인사입니다, 인사. 예를 들어서 애들이 인사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 그 녀석 인사성 밝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기본이 되어 있어. 이렇게. 걔는 기본이 되어 있어. 기본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애가 품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는 건 뭐다? 바로 인격, 바로 인사. 이 왜 인사를 강조하냐면 아까 말했지만 이 인사가요, 성공의 비결이기도 해요. 성공의 비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장사하는 사람이 쌈만 안 해도 부자 된다는 거. 장사하는 사람이 쌈만 안 해도 부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서비스업 아까 말한 것처럼 인사만 잘하면 매상이 올라가요. 책 제목이,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이 책 제목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인사만 잘하는 애도 먹고 살더래요. 막 돈 벌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인사만 잘하면 먹고 살아요. 예뻐가지고 용돈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말이지. 예. 이게 성공의 비결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예, 인사를 잘하는 데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은요, 대기업에서 보면은 항상 뭘 훈련시키냐면 고객을 향해서 친절하고 상냥하고 인사하는 법을 가르치잖아요. 예전에 제가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백화점을 처음 갔어요. 아침에 처음 문 열 때 9시에 문을 열었는데 조금 일찍 갔는데 문을 안 열더라고요. 9시 땡 되니까 문을 열더라고요. 근데 문을 딱 여는 그 순간에 들어가는 입구에 직원들이, 제복을 입은 직원들이 여직원들 쫙 도열하고 있어요. 첫 손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도열하고 있던 직원들이 환영합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고객님. 제가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저도 환영합니다, 고객님. 어떤 데는요, 들어가면은 손을 딱 모으고 정중하게 쫙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왜요? 왜? 그거 바쁜 사람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가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가게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손님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인사를 깍듯하게 해주세요. 손님이 띵동 딱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 이제 우리 그 교단 그 목사님 교회 이제 저쪽에 그 태전 윤영고 목사님 태전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요, 낯선 사람들만 만나면, 그 교회 하여튼 처음 보는 사람만 만나면, 저게 처음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인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어색했어요. 근데 그 교회 문 마당에 들어가는데 한 분이 오더니 안녕하세요, 처음 오시는 이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계단 들어가는데 또 계단에서 또 사람 만나니까 또 빛이 있으라. 거긴 그게 인사법이더라고요. 아이고, 저도 같이 빛이 있으라 그러고서 이제 다녔어요. 거기 인사법은 그런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 인사법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도 여러분 무조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실까요? 난 처음에 2단도 아닌데 거기는 건강한 교회인데 빛이 있으라. 인사, 손님을 만났을 때
깍듯이 인사하셔요. 그리고 손님 갈 때도 깍듯이 인사하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 매상이 올라와요. 거기 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왔나 보다, 뭐 가면 가나 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것은 성공의 비결로 보통 큰 기업체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벼운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인사가 왜 이렇게 인사를 강조하냐면 이 인사만 잘하면요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진 세상, 밝은 세상을 만들어요. 밝아진 세상을 만든다. 인사를 잘하면 세상이 환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실험에서 나왔습니다. 대구의 그 한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내가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을 보는 거예요. 그 캠페인 주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하는 인사. 기분 좋은 하루. 그러니까 이것을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캠페인을 한 거야. 먼저 하는 인사, 기분 좋은 하루를 만든다. 그래서 애들이고 선생님이고 등교하는 그 순간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부터 모두가 먼저 인사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 그랬더니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교내 환경이 굉장히 밝아지더래요. 교내 학교의 분위기가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인사를 했더니 공동체가 아주 밝아지더라라는 거예요. 밝아져요. 환해지는 거지. 제가 가끔 이제 그 교회 출근할 때 이제 우리 아파트 밑에 그 금동초등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오거든요. 애들 등교길에 이제 만나요. 지난번에 만났는데 우리 우리 은율이가 학교를 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쭉 오는데. 근데 선율이가 거기 막 아줌마들 이거 아줌마가 이제 학부모들 차 이거 하고 애들이 막 가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선율아 그랬어요. 인사를 너무 예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쪽에 우리 빨리 올라 그러면 이제 그쪽에 그 학교로 들어가가지고 내려오면은 이제 빨리 오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 내려오면은요 애들 반응이 다양해요. 어떤 애들은 뭐 그냥 올라가고 무심한데 그 중에 어떤 애들은 꼭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이름 적었다가 상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인사를 잘하니까 참 예쁜데 인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인사를 잘하면 공동체가 밝아져요. 우리 인사를 잘하는 가정, 인사를 잘하는 직장, 인사를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환해지는 거예요. 뭐 굳이 빛이 있어라 이런 거 안 해도 환해질 거예요. 인사만 잘하면은. 자, 그리고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간관계의 기본이에요. 인사는 인간관계의 기본. 인간관계의 기본은 사회생활의 첫 출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를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인사입니다. 인사. 그래서 인사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도의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더 깊어요. 성도의 인사는 아까 제의적 의미를 갖는다. 제의적 의미. 그 성도의 의미는 영적인 공동체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사에 대해서 인사할 때의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 자세.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기본 자세가 있는데 한마디로 인사의 기본 자세는 뭐냐면 인사에 공을 들이라는 거예요. 공을 들여. 그러니까 인사를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공들인 인사를 해라. 이렇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인사는 진심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라. 진심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는요. 기다리지 말고 다가가서 내가 다가가서 인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기다리다가 인사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서 다가가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인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인사할 때는 가능하나 마주보면서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인사의 기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을 부르래요. 이름을 부르며.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하라는. 가끔 사람들이 인사를 안 했어. 그러면 이제 애들 같은 데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안 보니까 인사를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이 마주칠 때까지 인사를 못 하잖아요. 그 인사를 못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말한 것처럼 무례하네, 아주 교만하네, 인상이 딱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나를 안 볼 때는 사람 이름을 불러서 인사를 꼭 하고 넘어가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6번째는 인사를 할 때, 이게 4번째고 5번째는 인사를 할 때 기본 자세는 뭐냐면 아까 했죠. 미소를 짓고, 그래서 미인, 기억하세요. 미소 짓고 인사하는 당신이 미인이다. 미소를 짓고. 그 다음에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밝은 모습으로. 그리고 인사할 때는 밝은 모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세를 바른 자세로 하는 거예요. 바른 자세. 이게 뭐예요? 공을 들여야 돼, 공을. 자세를 바르게, 분명한 태도, 분명한 자세로 이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예절 중에 하나는 인사는요, 항상 아랫사람, 윗사람 만날 때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앉아서 인사하는 게 아니야. 이게 한국 예법 중에 하나잖아요.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인사할 때는 앞에 얘기했던 그 수상처럼 허리를 확실하게 굽혀주셔야 돼요. 허리를 굽혀서. 어렵죠. 그 허리를 확실히 굽힌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정중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정중한 인사를. 그러니까 인사를 드릴 때 인사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일상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공을 들이는 인사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인사를 해야 될까요? 언제 인사를 할까요? 인사해야 될 때는요, 만났을 때마다 항상 인사를 해야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만났을 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뭐부터 해라? 인사부터 해라. 만났을 때. 아시겠죠? 항상 만났을 때는 아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하시고요.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주쳤을 때는 인사를 해주면 좋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사의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 인사를 하냐면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는 어때요? 헤어질 때 인사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말 없이 사라지지 마세요. 어디 갔다 왔는데 다 없어졌어. 어디 갔어? 다 갔어요. 그러지 마세요. 예, 항상 인사를 하고 가야 돼. 인사를 하고. 지난주에 그 장항에 우리 유스호스텔에 이제 그 안양대 개강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집회하기 앞전에 제 후배 목사님이 강의를 했었어요. 후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 이제 강의하는 거 잠시 보고, 그리고 나는 이제 미리 나왔습니다. 나오고 이제 그 후배 목사님이랑 이제 그 교수님들이랑 같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후배 목사님은 그 사모님이 암이에요. 그래서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당연히 이제 강의 끝나고 이제 밥 같이 먹을 줄 알았는데 그냥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나 보다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이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죠. 뭐라고 문자 보냈을까요? 올라올 때 인사를 하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경황 없이 올라오다 보니 인사도 못 드렸네요. 좋은 집회하시고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온 거야. 그 후배 제가 어떻게 생각될까요? 진짜 밥이라도 한 끼 더 사주겠죠. 그러니까 헤어질 때 인사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라도 문자로도 인사를 못 드리고 왔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는 거죠. 그거랑 그냥 아무 소리 없이 휙 사라진 거랑 상황이 달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사를 안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을 준다? 나를 무시하는군, 나를 가볍게 생각하는군, 교만하군, 무례하군, 이 이미지를 주어버린다는 거야. 왜 그런 불필요한 오해로 이미지를 추락시킵니까? 왜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인사가 그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헤어질 때 인사를 하고, 헤어질 때 인사를 못했을 때는 뒤에서라도 문자로라도 그 인사말을 남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첫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뭐 하라? 처음 만났을 때도 인사하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라.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탄단 말이에요. 자전거를 타면은 이쪽에 쭉 자전거 타고 저쪽에 자전거 타고 온다고요. 자전거. 그러면 제가 이제 실험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보냐면 그냥 서로가 쭉 뭐 마주치면 슉슉 그냥 지나가죠. 근데 저쪽 오는 사람한테 제가 먼저 인사를 자전거 타면서 인사를 꼬박 합니다. 그러면 저쪽 오는 사람들이 다 밝은 모습으로 인사 반응이 와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에 헬스를 다니거든요. 배 살 빼려고. 제가 사람들마다 만날 때마다 인사가 뭐냐면 6만 키워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0을 키워야 되는데 6만 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뱃살을 빼기로 했어요. 근데 금빛공원 헬스장에 가면은 거기 사람들 많이 와. 어유, 근데 그 70명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전국을 순회하는, 와, 대단하세요. 헬스장 가가지고 제가 뭐 하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동산계 목사인지 알런지 모르는지, 제가 그건 상관 안 해요. 인사부터 하는 거죠. 샤워실 들어갔을 때 누가 빨가벗고 샤워하고 있어,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쪽 사람 뭐라 그래요? 반응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그럼 대화가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아유, 운동 잘 되세요? 뭐, 괜찮으세요?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같이 만나면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슉 지나가 보세요. 그건 삭막해.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 처음 만났을 때 뭐하라? 인사하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학생들은 미국 비전 트립 갔을 때 아마 그거 경험했을지 몰라요. 미국 사람들은 눈 감눈이 마주치면 항상 먼저 인사합니다. 하이, 하이. 꼭 인사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같이 맞부딪히면 당신 먼저 가라 그러고. 이게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 사람 만난 사람끼리 눈 마주치면 어떻게 돼요? 야, 눈 깔아, 눈 깔아, 눈 깔아. 눈 마주치면 뭐라 그래요? 어서 째려, 뭐, 이게, 이렇게 쌈 붙잖아요. 예? 눈 마주치면 안 돼, 한국 사람들은요. 눈 마주치셨다가는요, 어디서 이게, 그런 게. 아이고, 참 괴로워요.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가는데 앞에 좀 이런 사람들 몇 명이 딱 오니까 학생들을 양옆에 학생이 전도사 시절에 전사님 눈 까세요, 눈 까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난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고 뭐라고? 아, 빨리 눈 까세요, 눈 까세요 그러는 눈 마주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멋 모르고 눈 깔았잖아요, 눈 깔아서 이렇게. 아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눈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죠. 아이. 처음 만났을 때도 인사를 먼저 해라. 처음 만났을 때도 인사해라. 방문했을 때도 어떻게 될까? 어디 방문할 때도 인사부터 하세요. 거기 주변에 어르신은 없는지 누구는 없는지 해서 인사부터 해야 돼요. 가서 안녕하세요. 놀러 왔습니다. 누구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 인사만 잘하면요. 이게 쫙 그냥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느 은혜를 입었을 때도 반드시 인사를 해야 돼요. 은혜를 입었을 때 인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한 일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인사를. 작년에 제가 우리 이제 몇 사람들 이렇게 좀 선물을 딱 했어요.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존경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의 인사 예절은요 진짜 따봉입니다. 인사 너무 잘하세요. 본받아야 돼요. 본받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황영식 목사님이 일본 가가지고서 목사님들한테 모처럼 큰 맘 먹고서 그 스시, 일본에 맛있는 걸 다 사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먹으면서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먹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황 목사님이 좀 괘씸한 느낌 들어가지고서 한마디 한 거죠. 어떻게 좀 먹을 만은 한지 모르겠네요. 그게 이게 뭐예요? 인사 좀 해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딱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유, 먹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러고 또 먹더래요. 그래서 황 목사님이 다시는 사주나 봐라 이놈 인간들. 그게 뭐냐면 인사를 안 하면은 다음엔 밥 못 얻어먹어요. 인사 잘하면요 2번, 3번 얻어먹을 수 있어요. 인사 잘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감사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요번에도 제 장안 갔다 오는데, 또 우리, 이제 또 처나무 왔다고 가는데, 그 카페에다가, 로데메 집 카페에다가, 마끼아또 하나 무료로 갈 때 주라고 탁
주문을 해놨다는 거예요. 매형이 천왕 수가고 가는데 돈 내고 갈까봐 마끼아또 그냥 가져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도 인사를 못했어요. 감사하다고 내가. 그래서 좀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인사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 아유 고마워요.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잘 먹었어요. 인사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감사한 일 있을 때 뭐하라? 인사해라. 그리고 뭐 때가 있을 때 됐을 때 행사나 뭐 끝날 때 인사하는 거지. 인사는 과할수록 좋아요. 인사 많이 하세요. 빰 맞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나요? 인사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어요. 가장 좋은 인사는 뭐예요? 목례하는 것이고요. 허리를 굽히는 것이고요. 행동을 하는 것 중에 악수하는 게 있고 포옹하는 게 있어요. 그 손을 드는 것도 있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손을 드는 거죠. 제가 여기 20m를 쫙 돌아다니면 우리 교인들이 몇 명 있잖아요. 뭐 헤어 디자이를 비롯해가지고 뭐 동산텔레콤 뭐 쫙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또 이제 뭐 오향숙 뭐 해가지고 쫙.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 지나다닐 때. 저는 손 들고 다니는 거지. 20m 다닐 때 손 들고 다녀잖아요. 왜요? 인사를 해야죠. 그래서 그냥 그러면 막 이발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멈추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인사를 하는데 손으로 들어서 인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혹은 때되면 큰 절로 인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인사는 꼭 제주처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할 수 있어요. 말로 인사할 수도 있고 선물로 인사할 수도 있고 요즘은 좋은 인사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문자, 카톡 있잖아요. 카톡. 이 카톡을 하는 문자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카톡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참 은혜가 좋아서 이거 쓰기가 귀찮은 사람은 이모티콘 있잖아요. 얼씨구 좋구나. 이거 하나 뭐 이런 거 하나 보내주면은 내가 또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저녁에 이모티콘 하나 안 보내주는 사람이 이제 봐요. 이제 거의 한 명이나 보낼지 몰라요. 얼씨구 막 이런 거 좀 보내주고 막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모티콘 카톤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메롱하는 건데 그거를 좋은 뜻으로 보내면 안 돼요. 예. 제가 우리 지난 주일날 금요일날에 우리 연합예배 때 얘기를 했는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 문자가 소통이 안 돼.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들내미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야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들어오니?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답장이 딱 왔어요. 간 말린 것 그런 거. 그래서 엄마가 너 지금 뭔 소리 하는가? 간 말린 거라니 언제 들어오냐니까 꽃감. 그래서 너 누구랑 지금 문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엄마는 곧감.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자식한테 야 너네들 왜 문자하면 꼭 뒤에다가 키역 그걸 왜 달아놨니? 그러니까 그 아들내미 귀찮아가지고 게임하면서 그냥 마침표 같은 거 말 끝날 때 그냥 찍는 거야. 그 젊은 애들의 키역은 킥킥킥 웃는 거거든요. 킥킥킥 웃는 거예요. 근데 마침표 찍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엄마가 그 다음에 아들한테 문자를 보는데 네 할머니 오늘 돌아가셨다. 키역 이렇게. 아주 웃기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자로 카톡으로라도 뭐 해라? 감사를 하시고 이메일로 혹은 편지로 전화로 인사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인사말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많이 있죠. 따라 하십시다. 안녕하세요. 큰 소리로 또박또박하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목소리를 안녕하세요. 왜 이걸 자꾸 훈련시키냐 하면 뒤에 얘기했지만 인사가 훈련이에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진짜. 안녕하세요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밥 먹을 때 우리 그 박상청 집사님 손주 있잖아요. 그 조그만 걔 있죠. 그 여자애 요 애는 있잖아요. 승한가 걔가? 걔는요 보면은 목사님 그리고 달라붙어요. 이렇게 막 안아주잖아요. 뭐 평안히도 막 안기고 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그 밑에 꼬맹이 있잖아요. 승아 동생.
근데 얘는 인사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이 승아 얘는 있잖아요. 인사훈련 딱 돼가지고 제가 오늘 사탕을, 우리 권사님 한 분 주신 사탕을 딱 줬어요. 사탕을. 승아 얘는 있잖아요. 사탕을 딱 받으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주신 사탕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완전 정해진 멘트구나.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훈련이 안 되니까 그 막내 조그만 애는요, 엄마가 아빠가 밀었어. 목사님이 내 가서 인사해.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막 팔 벌리고 어서 그랬어요. 그 녀석이 오면서 삐쭉삐쭉 오면서 혓바닥을 이만큼 이렇게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왜 안 해보던 걸 시키냐 이 얘기예요. 해버릇하면은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이 주신 사탕 맛있게 먹겠습니다. 뭐 얼마나 예쁩니까? 인사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자, 큰 소리로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시면서 따라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건강은 어떠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가족은 잘 있나요? 감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애쓰셨습니다. 덕분에 좋은 시간 가졌어요. 잘 먹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보고 싶어질 거예요. 바이. 이러고 설교를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 네. 그래서 인사는 큰 소리로 하시고 또박또박 하시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하시고요. 제가 난처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하면은 우리 교회에 이제 외부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제일 난처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손님이 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외부 손님이 오면은 가실 때 이제 목양실에서 뭐 차 마시고 대화하고 보낼 때는요. 부교육자들도 주차장에 다 내려와요. 다 내려와서 가실 때까지 섰다가 인사하고 보내거든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그러거든요. 손님이 오시면 다 가죠. 외부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저 뒤에 서가지고 저랑 같이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성도님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을 들여서 정말 눈을 좀 마주치고 2초, 3초 동안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김기사, 앞에 가, 앞에. 그래도 저한테 그러면, 그래도 제가 그냥, 에휴, 한 식구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외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나 오늘 설교 잘못했나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기피하고 거부하지? 상처받아요. 지나갈 때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냥 이러고 가는 그것도 불편한데 꼭 앞사람 숨어가지고 막 이러고 가야 되는 그 사연이 뭘까? 저 혼자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쓰고 고민하는 거죠. 왜 그러고 갔을까? 아마 화장을 잘못해서 그랬지 몰라. 아이섀도우를 잘못 발라서 창피해서 그랬을지도 몰라.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생을 사세요? 이제부터는요, 저희가 할 때, 딱, 3초씩, 점은 통과할 때 3초씩 딱 기다려요. 3초씩, 딱. 그래서 딱 지나가 3초, 육군사관 학생들처럼 탁 서가 좌양자 탁, 하고, 촥 하고. 그 다음에 2번, 촥 한 명. 그 다음에 3번, 촥. 아시겠죠? 이따가 우르르 나가기만 해봐요. 이거 제가요, 막 무한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을 맺는데, 우리는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다고 뭐 인사 못한다고 하가지고 뭐 엉덩이를 차겠어요. 뭐 꿀밤을 주겠어요.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인사만 잘해도요. 정말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도 간의 인사는 특별히 영적인 의미까지 있기 때문에 인사를 잘하기를 바라고 훈련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난히 수줍음을 많이 타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진짜 사람이 불편해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인사 곤란하면 그냥 고개라도 끄덕거릴 수도 있겠죠. 뭐 손만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말로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인사하시고, 그리고 악수를 하시거나 혹은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시고, 확실하게. 그리고 가면 좋겠어요. 만날 때, 헤어질 때. 인사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